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이나 불행, 장애나 질병은 그 당사자 혹은 그 부모의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반영한 질문이었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과시하려고 이 사람에게 장애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장애 때문에 고통당했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생을 해야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불행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모든 불행은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참된 복과 참된 안식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그 죄로 인해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인간의 고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맹인이나 또 그 부모가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 온 세상을 뒤덮은 모든 종류의 불행이라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됨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란 무엇일까? 먼저는 맹인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겠죠. 보게 하시는 거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행하러 오신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만나시는 이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빛을 보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곧 밤이 될 것이고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되는 밤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의미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고 또 승천으로 승귀 존귀하게 되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최초의 신자들 곧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빛은 계속 세상에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될 절망과 좌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밤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밤은 영원과 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영원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은 부활의 빛으로 기쁨과 환희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성령의 빛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쁨과 소망은 이유로 진정한 밤, 영원한 밤, 그래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자기가 보내신 일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밤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